아니 우리는 뭐 착해야 된다. 혹은 뭘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업적을 쌓고 뭐 했는데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각 뭐 했니?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나 별로 이렇게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뭐 한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성교한 것도 없는데 하늘의 영생은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오고 영생이 오고 생명이 온다니 정말 쉽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생각으로. 그 반대로 또 사망도 뭘로 온다고요?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질투심도,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것도 생각만으로.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아니 내 돈 떼먹고 도망가버린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열이 받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사람 참말로 생각에서 좌우되는 존재가 맞구나.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기 이번에 아마 6기 5기 예. 오늘로서 그 5기는 6기입니까? 예. 예. 6기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6기 힐링 센터의 6기 프로그램은 영원히 끝이죠. 네. 또 비슷하게 하겠지만 다음에는 7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6기 프로그램 단열을 함께 하시고 또 그 전부터 함께 하신 이 기간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이번 이런 열흘 혹은 또 한 달 혹은 2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늘에 관한 것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건 뭔 뜻이냐면은 한 사람 마음속에 시작되고 자라나는 그 참생명, 영생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크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주 혹은 또 한 열흘 동안 나눈 이야기가 뭐 정치 아니고 혹은 뭐 돈벌이 아니고 혹은 뭐 월드컵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라면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리가 삼성이니 애플이니 국회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이 주목하실 자리예요. 맞습니까? 왜? 삼성, 애플 다 붙어도 거기서 영생은 안 나오거든요. 돈은 나올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면은 영생에 관한 거라면 지금 이 자리가 온 하늘이 여기를 더 주목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진리고 예수님이고 영생에 관한 거라면 우리는 여기 뭐 대한민국 혹은 미국 혹은 중국 뭐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있는 돈은 다 끌어모은 것보다 더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모든 서울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그 도시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온갖 큰 부동산 혹은 땅 다 끌어모은 것보다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물질 다 끌어모은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계신다면 그게 더 큰일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녁마다 혹은 아침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에사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죠.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는 이 책은 자꾸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 땅에는 그림자다. 혹은 뭐 뜬구름이다. 혹은 그냥 뭐 풀처럼 그냥 있다가는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다. 계속 이 땅의 인생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 아래 뭐 헛되지 않는 게 있겠느냐. 그러나 이 예수님과 그분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 실감이 나느냐? 하늘에 가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드디어 이제 영원 세계의 발을 이제 들여다 놓는다는 거죠. 꿈을 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니까. 맘대로 뛰고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니까. 마음이 뭐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다니까 이제 몸이. 그리고 또 나보고 그 내 별이 있다고 하고 거기 가니까 나를 보고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보고 왕이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면장도 한번 못 해먹고 하여튼 저는 저를 최고로 높여 본 사람의 말이 혹시 조합장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광천에서 그 말도 신빙성에 의심이 좀 가는 게 제가 그 할머니 그쪽 장고까지 태워다 드렸거든요. 장날. 길 옆에 앉아 계시어서 장고까지 광천에서 한 10분 거리거든요. 태워다 드릴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그 말도 진심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들어요. 조합장 혹시 아니신지. 그런 우리가 하늘에 가서 갑자기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꿈꾸는 것 같겠죠? 이제 철종이 그래서 철종이 이제 뭐 조선시대 말기로 뭐 당파 싸움 뭐 남인 서인 노론 소론 막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당파 싸우면은 이래 관록이 있는 나라예요. 당들끼리 싸우는 데는 지금 민주당 한국당처럼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뿌리 깊어요. 그렇게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 말아먹고 일본에게 임진왜란 당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식민지로 이게 참 우리 민족성인데 그래가지고 이 왕족들 이쪽 계통으로 저쪽 계통으로 싸우다가 이 헌종 후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중에 한 명 겨우 그 나중에 철종되는데 강화도령이라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애기 그 강화도로 이제 귀양 보내버렸죠. 아이 때에. 그것도 한번 도망갔을 거예요. 누가 안고는 아기 때에. 그 철종은 이제 거기 가서 맨날 허구한 날 꼴이나 베고 나무나 하고 그렇게 한 총각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넘어진 모섬처럼 크고 있는데 왕족들이 다 죽어 놓으니까 사사지 찾는 거예요. 이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한 명 있다. 어디에? 강화도에. 빨리 가서 모셔봐야지. 그래서 이제 뭐 그날 아마 이
그 철종이 강화도령이 뭐 산에서 가보니까 어디 없어요. 몰려 대신들이 나라의 대신들이 몰려가가지고 왕으로 모셔올 어디 갔어? 나무하러 갔는데요. 그래서 그 철종이 뭐 산에서 여느 날처럼 나무하고 있는데 전하 신하들이 쭉 엎드리면서 뭔 일인 거 안 싶었겠어요? 나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보고 뭐 왕이시여 그러면서 쭉 엎드려 있으니까 고관 대작들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철종에게 아무리 그가 강화도에서 맨날 소나 몰고 다니고 꼬리나 베고 나무나 하지만 그의 몸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까? 그럼요. 우리 마찬가지로 오늘 비록 이렇게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사람들이 나를 뭐 그냥 하찮은 사람으로 보고 허구한 날 우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혹은 남의 집 뭐 청소는 해주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까? 맞습니까? 그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별로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 철종에게 이시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었듯이. 그래서 찾아봐도 없으니까 거기 한 명 있다. 그 사람 외에는 왕으로 세울 인물이 없어요. 조선 땅에.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다 강화도로 몰려가가지고는 엎드린다니까요. 나무하고 있는데 그 총각이 전화하면서 그럼 우리도 언제는 드디어 하늘에 가면 별 하나의 왕이겠죠. 그렇죠? 내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눈부신 사람들이 영생하는 존재들이 나한테 엎드려서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가 얼마나 전하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6,000년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앞에 엎드려서. 그러면 꿈꾸는 것 같지 않겠어요?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로마서 5 보면은 8장에 제가 보니까 예수라는 그 나사렛 목수의 머릿속에 늘 맴돌고 있는 세계라 할지 생각이라 할지 혹은 가치관이라 할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도대체 그 청년의 머릿속에는 허구한 날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길래 오른쪽을 때려도 왼쪽을 돌려대고 왕시켜준다 해도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리 무시 멸시 짓밟아도 낙담 전혀 안 하고 도대체 그 청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사실 그게 궁금해야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지 지금 드디어 마련해 놓은 내 집이니 뭐 몰고 다니는 자동차니 혹은 내가 지금 속한 조직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니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 것들은 뜬구름이니까. 그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까. 사상이, 그죠? 사상이 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그가 아무리 지금은 이 땅에서 나무를 하고 있어도 나무집 청소를 하고 있어도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 인간 세계보다 높은 것들이다. 우리 인간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물들의 생각이 가 있다.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함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죠. 그렇죠? 비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아이가 비록 축사에 태어났고 나사렛 작업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몫으로 30년 허구한 날 그 좁은 데서 작은 산골 동네에서 세월 보내도 그 머릿속에는 우주가 있었어요. 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은 하늘이죠. 영원 세계의 진리의 세계의 사물들이 늘 그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존재를 그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영향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마치 국민학생이 대학생을 지식적으로 흔들 수 없듯이. 맞습니까? 차원이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땅이 하늘을 못 흔든다 그 말이에요. 하늘은 땅을 흔들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으로 물론 목소리를 하긴 하지만은 몸에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한편 뭘 담고 오늘을 보낼까 살까 하는 것이 이 아침에 결정될지도 몰라요. 여기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강화도령 철종이 강화도에서 자기는 모섬인 줄 알았어요. 누구지? 허구한 날 꼬리나 베고 나무 지고 나무나 하고 있으니. 근데 어느 날 조선에 온 고관 대작들이 다 우 몰려와가지고는 엎드려서는 전하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무꾼 앞에서.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 잠시도 아니고 그 세세토록이죠. 세세토록. 그것도 뭐 우리 한반도 반토막 차기 대통령이 아니고 별 전체죠. 하나. 그런 별에 그 빛나는 존재들이 내 앞에 엎드려서는 왕이시여 우리가 이 날을 6,00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우리에게 오셨군요 하면서 엎드리는 그날의 감격이나 기쁨에 비교하면은 이 땅에 가난이 멸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맞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뭐 종으로 팔려가서도 뭐 이까짓 거 왜? 하늘이 있는데 뭐 이 땅에 잠시 동안 노예 좀 역할 하면 어떠냐? 그 요셉의 머릿속에 하여튼 제가 요셉 저도 물론 뭐 노예였다 감옥이었다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은 좀 잘 묘사가 안 돼 있대요.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 요셉의 머릿속에 늘 있는 생각은 뭐였느냐 좀 짐작을 할 만한 구절이 있대요. 뭐냐 유언이 반드시 자기 후손들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텐데 그때 내 해골도 메고 나가라. 400년 후에 올 일을 내다보면서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400년 후에.
정말로 멀리 내다보는 분 아니에요? 우린 요셉 10년만 내다봐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 하는데 요셉은 400년 후에 왜?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그 팔레스틴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위한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그 요셉은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총리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총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요새로 치면은 미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아닙니까? 문명의 중심지. 거기서 총리다. 우리는 뭐 요새 우리 한국인 핏줄 중에 누군가가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도 난리죠. 미국 가가지고 드디어 우리 한국 개가. 근데 요셉은 그런 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 오직 요셉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노예로 있을 때건 감옥에 있을 때건 총리로 있을 때건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기 나라 젖하고 꿀이 흐른다는데 얼마나 좋을까? 젖하고 꿀이 흐르니. 거기에 온통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까짓 거 혹은 또 총리가 돼도 이까짓 거예요. 그렇죠? 참말로 자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자유케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그래서 유언을 해도 자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나? 우리 예언의신까지 줘도 안 믿는데 예언의신까지 줘놓고 너무 잔뜩 이야기해도 그럴까 하면서 또 이 땅에 그래도 내가 그쪽에 완전히 투자하다가는 그런 일 안 일어나면 난 이거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참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그들이 우리 그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그렇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한테서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그러나 애굽에서 한 400년은 고생은 하고 난 뒤다. 그 한마디 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그것도 본인한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정조 할아버지.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는 앉아 계신데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한마디 이런 거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대요. 천국에 있다고. 그래서 나도 그거 철저히 믿고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벌써 수많은 성경과 액을 복걸하는 설득을 받아가면서 교회에 끌려 나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은 암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데 와 계시고 어쩔 수 없이 멱살 잡혀서 끌려오듯이. 근데 정조 할아버지한테 까마득히 옛날 본 적도 없는 정조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원래는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 그쪽에 우리 출신인데 우리 지금 왜 우리 조상이 여기 애굽에 와 있어요? 왜 우리 조상이 갈대아 우르에 안 있고 지금 여기 이 땅이 가나안 땅에 오고 하고 있어요? 했을 때 쭉 들어온 이야기를 했겠죠. 그들에게는 성경도 없어요. 그냥 전해 오기는 하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철저히 믿고는 인생을 거기다 다 걸고는
뭐 노예가 돼도 이까짓 거, 감옥에 들어가도 뭐 이까짓 거, 총리 돼도 이까짓 거,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그것만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여기서 데리고 나가실 텐데, 애굽에서 그때에 내 해골도 맞죠? 메고 가라. 뭐냐? 내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총리지만 사실은 나 이 땅에 정 없다, 그 말이죠. 애굽 땅에. 다시 말해 내 해골도 여기 두고도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란 땅에서 정 없다. 맨날 뭐 허구한 날 미세먼지나 이거 불 날리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자꾸 뭐 전염되고, 뭐 나라끼리는 맨날 허구한 날 다투기나 하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아봐도 정의라든지 혹은 인정이라든지 그 점점 메말라 가고,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 같고, 더 정 없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분명히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럼 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텐데, 저는 여기 이 땅에 아무것도 제 흔적 뭐든지 뭐 남겨놓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거 저를 데리고 여기서 데리고 좀 하늘로 떠나가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11장에 그런 사람 명단이 쭉 나와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인생들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그렇게 믿으면서 거기에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는 참말로 본향 찾는 사람들을 맞네, 그 말이죠. 내 백성 맞네 하고는 하늘에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집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서 이제 뭐 아담, 아벨, 아브라함, 노아 쭉 그 사람 그 계보를 이제 이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쭉 하죠. 그런 이름이 쭉 일어나는, 쭉 그 이름이 있는 가운데 김진선, 이 이름도 나올까요? 영광스럽게. 그렇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약 때는 믿는 대로니까. 신약 때는 네 믿음대로니까. 그 이름 쭉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족보들 내려오는 가운데 내 이름 갖다 붙여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여기다가 믿는다면은. 그 아무개는 그렇게 인생을 참 고난 가운데 연속으로 오는 참 슬픈 일 가운데 살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더라 하고 몇 줄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책에 내 이름 올라가서 설명 더해진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고난이 뭐 경제적 고난이든지 뭐 정치적인 고난이든지 혹은 환경적이든지 혹은 뭐 몸의 병이라고 하는 고난이든지 남편 뭐 문제든지 아내 문제든지 그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얻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가 있지요. 39대를 몽둥이로 몇 번 맞는다고요? 39대를? 3번이 5번인지 39대씩 저도 뭐 많이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맞고 군대 가서 많이 맞고, 근데 39대는 안 맞아봤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고 신자들한테 쫓기고 이방인들한테 얻어맞고
그러다가 인생의 끝은 그 로마 감옥에서 목 잘려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 저도 직업이 선교사라서 도망 많이 다녔지요. 이제 끝났나 이런 순간이 몇 번 있었죠.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폭탄 떨어지면 몸을 어디로 날려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냈죠. 중동에서는. 그래서 아이고 참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누가 그러면 사실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 고생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바울 정도. 이러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 별거 아니죠 뭐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 이런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겠어요? 뭘로?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깨어있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여기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라는 말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 내다보는 마음이 소망이죠. 현실로 오지 않았는데, 현실로 오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올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나라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내 뱃속으로 나서 길러놓은 내 자식도 나에게 희망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뭐. 예. 왜 보면은 동서남북 다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든지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지, 우리에게 희망을 계속 주는 그런 소망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잡았다 싶은데 없어진다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 자리에 앉았나 싶으면 또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된다니까요. 잠깐이죠.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본향 찾는 사람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듯이 6,000년 동안 마귀에게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지구와 거기에 사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 기다리는 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영원한 해방이죠. 6,000년 만의 해방이라. 아니 36년 이 식민지 통치 받다가 해방되는 것도 꿈꾸는 것 같은데, 반내연 목사님 이야기 들었거든요. 일제시대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잡혀가요. 선사들이 와가지고. 반내연 목사님 그 당시 청년 때인데 교회 간다고 가보니까 안식일에 교회 문에다가 못을 박아놨더래요. 그 목사님 붙잡고 왜 안 합니까? 정부 가지 마라 그랬어. 그런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조직은 약한 거예요. 조직은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가 개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조직이 강력한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그래서 이 청년이 혼자서 마음에 불이 붙어서 뭐 조선 남북을 부산으로 뭐 신의주로 참 춥고 배고프고 수없이 도망 다녀가면서 그래도 시천사 기별을 전하고 돌아다니다가 정몽리 그 산속에 숨어 살다가 그날이 8월 16일이래요. 그때는 뉴스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전화기도 없고 그래서 어제 독립이 됐는데도 모르고 저 산 밑에 면사무소 가서 볼 일이 있어 갔는데 뭐 이상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독립했잖아요. 독립, 그 말이 워낙 엄청난 말이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그게 접수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그게 뭐지? 한순간 멍해지면서 그게 뭔 말이요? 일본이 손들었다니까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일순간 시간이 정지되고 온 세상이 조용,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니 이게 뭔가 싶어서 그리고는 이제 곧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서 자기 사는 산을 향해서 단숨에 달려 올라갔대요. 알리려고. 아니 36년 시달리다가 해방되는 것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6천년을 우리가 자존심에 이기심에 욕심에 맨날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물론 밖에서 코로나니 미세먼지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들러붙어서 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놓지 않는 내 본성, 이게 죄죠. 이것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6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류가 해방되지 못하고 시달리고 고통받아 왔어요. 그게 어느 날 싹 없어진다니까. 내 마음에서 일본군 물러가듯이 일본군들이 그렇게 칼 뽑아들고 우리 말도 못 쓰고 큰 소리 치던 일본군들이 8월 15일이 되니까 뭐 옥문이 빼기 받고 옥문이 일본으로 그러듯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들러붙어서 안 나가고 있던 마귀가 그렇죠? 욕심이, 이기심이, 자존심이, 미움이, 두려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갈 때에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해방감이 어떻겠어요? 이게 36년도 그런데 6천년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기록된 대로 이제 하늘로 가겠지요. 그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각한데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끼리 오후 시간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오후 4시에도 성경 공부반이 있으니까 그는 뭐 참여하고 싶은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를 쭉 여자와 뱀 후손들 드디어 이제는 남은 자손과 짐승의 마지막 싸움이 이렇게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 앉아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두워지대요. 얼굴이. 왜냐하면 짐승이 마귀 쪽이 이 세상의 정치력과 무력과 경제력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자기들 쪽 짐승 표받는 쪽으로 안 오면은 아예 뭐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날이 곧 오겠네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끼리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겁이 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에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끼리 하는 그래봤자 뭐 죽기보다 죽기 밖에 더 하겠느냐 그 말이죠. 뭐 죽으면 한 번 죽지 2번 죽냐? 아니요, 2번 죽습니다. 이 짐승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몇 번 죽는다고요? 2번 죽어요. 그리고 그 2번째 죽음은 우리 첫 번째 죽음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뭐 암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늙어 죽고 이거는 성경에서는 아예 죽는 걸로 치지도 않아요. 잔다.
그렇죠? 진짜로 죽는 거 두 번째 죽음은요. 그 죽음이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하냐. 십자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 심장 찢어져요. 그 고뇌를 어느 정도 알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들은. 그렇죠? 우리에게 그 뒤로 이어질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월이 있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한번 견뎌보자.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 중요합니까?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앞으로 8장 좀 더 앞에 바울이 이 생각이라는 말은 8장에 생각 그 이야기 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에서 결정된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아니 우리는 뭐 착해야 된다. 혹은 뭘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업적을 쌓고 뭐 했는데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생각 뭐 했니?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별로 이렇게 남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한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성교한 것도 없는데 하늘의 영생은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평안이 오고 영생이 오고 생명이 온다니 정말 쉽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생각으로. 그 반대로 또 사망도 뭘로 온다고요?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질투심도,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것도 생각만으로.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아니 내 돈 떼먹고 도망가버린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열이 받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사람 참말로 생각에서 좌우되는 존재가 맞구나. 실험을 해봤대요. 눈 가려놓고 이거 온나무 아니에요 하면서 온나무를 칠했는데 옷 안 오더라더래요. 10명 중에 2명만 오르고. 그리고 또 눈 가려놓고 밤나무 이파리 가지고 이거 온나무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10명 중에 6명이가 옷 걸리더래요. 생각이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쭉 하다가 바울이 이제 갑자기 화제를 18절에 뭘 하느냐 생각컨대 하면서 이제 생각 이야기를 쭉 해왔으니까 뭘 생각하느냐 아까 말한 4차원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올 영원한 해방을 생각컨대 그 말이죠. 자기의 이 30대 얻어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옛날에 국회의원 하던 거 옛날에 잘 나가던 거 옛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다 던져버리고 지금 왜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고생하는 거 그 길을 걸어요 하고 물으니까 생각해보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데 이런 게 대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생각 안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22장 새하늘 새 땅이라든지 천국 생각 안 하면은 생각 안 하고 코로나 생각하고 오늘도 정치 생각하고 아무개 생각하고 농사 생각하고 그러면 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작은 일에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렇죠?
시달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요셉이 노예가 돼도 뭐 이까짓 거 왜? 여기 우리 살 곳 아니니까 총리돼도 이까짓 거 오직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 해골도 여기 놔두기 싫다 애굽에 메고 나가라 하듯이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이 남은 인생살이 예수님 오실 텐데 난 여기 아니고 거기 간다. 뭐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재산이라든지 뭐 한 자리 하는 거라든지 명예를 얻는다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관심 조금도 없어요. 이런 심사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왕이시여 하고 눈부신 존재들이 엎드리면서 이게 뭔 일이냐 하는 날이 꿈처럼 올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빛의 세계에, 영생의 세계에 살았지만은 우리가 나라 뺏기듯이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6천년을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의 세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되어서 더 낮아지시고 모욕당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또 바울이 그 약속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생을 이 세상에 정붙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듯이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오늘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생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가능성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소망하며 세상의 일들, 인생의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